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종종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뇌공학 교수이자 카이스트 교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정재승 교수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정재승 교수가 그 연예인들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일순간 함께했던 연예인들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 가운데 개그맨 중에 유명한 개그맨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양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 것 같아서 슬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을 내가 알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정 교수에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1위 엄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재승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위 엄마, 2위 아빠, 3위 동생, 자녀가 있으면 자녀일 거라고 말하고 정재승 교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화와 분노와 짜증을 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부일체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서 드라마 3장면이 나오는데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발을 동동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장면이 지나가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딸과 아빠의 모습이 나오면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좀 놔봐. 좀 아이 진짜 쪽팔려. 아빠 이러는 거 부담스럽다고.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그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엄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화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정재승 교수가 뇌과학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그 영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뇌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그 영역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를 인지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엄마를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인지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이거나 아빠이거나 형제이거나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듯 그들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와 그를 다른 존재로 인지해야 되는데 나와 그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개그맨이었던 양세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엄마와 내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라면을 얼마 전까지 정말 맛있게 둘이 먹었대요. 근데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세형이 라면을 안 먹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났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먹었던 그 라면을 엄마 혼자 먹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먹지 않으니까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엄마, 그거 건강에 나쁜 건데 왜 그걸 먹어?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고 왜 그런 음식을 먹냐고, 건강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듯 그 상대도 통제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가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가 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것에 따라오지 못하면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도를 넘으면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되어지는, 그런데 이 모습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 묵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와 분노와 짜증의 흔적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남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와 화와 짜증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아니라 들어가기 싫고 들어가면 버겁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불안과 혼돈과 분노의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엔 사랑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포용하며 누군가의 등을 도닥여주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내고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며 내가 예수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를 믿어 변화는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된 자들에겐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오늘 말씀 4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에 주의 성령에 묶여진 바울인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묶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의미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인격을 다 사로잡았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해방시켜 새로운 삶과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뭐 합니까?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하다의 말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그런데 그 파라클레이토스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파라칼레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며 응원하며 격려하는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메인바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다, 권하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파라칼레오입니다. 성령의 메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서 성령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무엇이다, 세상의 것이 더 유익하다,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 바울은 성령의 받은 그대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된 그 구원의 모습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어울리게 네가 행동해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4장 2절에서 그 모습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구원에 합당한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느냐, 그리고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는지, 용납하는지,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품어 안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질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거죠. 어느 만큼 품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품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불편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앞뒤 전후를 살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품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의구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그 사람이 생각나서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런 모든 분들은 아직도 내가 성령에 묶인 바 매인 바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에 겸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묶인 바 되지 않았기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용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겸손과 온유로 그가 대하는 것은 무례한데 나는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내가 갑이 되는 거죠. 내가 손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인과응보에 따라서 움직여내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새 질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은 은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깊은 탐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알고 싶어 해요.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은사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예수를 알아가기에 삶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새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냐 유무와 상관없이 그의 삶과 인격이 예수를 닮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예수의 질서가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 살기에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함으로 어색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의 삶을 살아가기에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에 볼 수 있는 그 출발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성령의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진짜이기에 내가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성령에 매인바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질서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질서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묵별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복음과 구원과 예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생활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뭘요?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용납하고 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대를 품어내고 용납해 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남매이든 서로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판단도 내 뜻대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러실걸요. 내가 생각한 틀에 아이가 맞춰지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아이가 잘못하고 틀린 것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훈계와 훈육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야, 너는 원래 그렇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존중의 언어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뱉는 수많은 말들에 부모는, 자녀는, 형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자녀로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것을 부모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또 자녀 역시도 부모의 세대를 이제는 영화조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녀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과 존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매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성령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성령이 무작정 제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살피세요. 내 감정을 살피세요. 혼을 내실 때도 네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그때 많이 외로웠지. 내가 그래서 그래. 그렇게 다가오시며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다음 네가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남매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할 뿐 그를 존중하거나 그의 마음을 만져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것이죠. 내 부모와 자녀를 로봇화 만들어서 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는 그런 인정과 축복과 존중을 받았음에도 왜 내 옆에 두신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대하듯 대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와 짜증을 보이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자녀들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입니다. 내가 그고 그가 나입니다. 그들이 인정받고 잘 되면 난 행복해집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내가 너무 슬퍼요. 아이의 탯줄을 자른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그와 나는 하나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를 나와 분리시키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질문과 반론에 동의합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부모이니까 당연히 아이가 잘 되면 너무 기분 좋고 아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이전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부터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를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 자녀들은 내가 통제해야 될 대상, 나와 동일한 동일체가 아니라 내가 존중해 줘야 할, 인정해 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좀 더 잘 행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가족이 돼버린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에 집착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땐 마음으로 분노하며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서글픈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상처받고 아파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서글픈 사랑에 우리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저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그러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일수록 그래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하여튼 우리는 세계 1위가 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세계 1위예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집착. 그런데 건강한 애착과 집착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애착과 집착. 그러면 어떻게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꿀까요? 특별한 타인으로서 인식해야 돼요. 특별한 타인으로서 가족을 인식해야 된다. 특별한 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서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가족이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설명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 정도는 네가 해줘야 돼. 너희가 해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니까 다 참아야 되고 자녀이니까 다 순종해야 되고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된 특별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가깝게도 사람은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마음의 긴장을 열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안에 분란과 분노가 얼마나 많이 가득 차는지 몰라요. 오히려 사랑하기에 기본적인 예의와 말과 생각과 표정에 대한 그런 정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족이니까 일방적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네가 참으라는 것이죠.
마땅히 이렇게 해와는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가족 안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족 안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부 갈등입니다.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양의 현장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댁의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겠대요. 내가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는데 제가 나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어요. 딸이 된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와 한 번도 제대로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독립된 존재를 딸로 맞이해서 딸처럼 내가 통제하고 딸처럼 사랑받겠다? 그건 욕심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딸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으로 대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대하고 딸에게 원하는 걸 다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비단 며느리뿐입니까?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며느리와 사위뿐입니까? 시댁과 처가를 향한 어른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들을 대할 때 특별한 손님으로 대해야 된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또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아니요.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서글픈 사랑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나와 달라도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새로운 질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것 아닙니다. 특별한 손님이고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막대하고 막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매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해요. 그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감정의 탯줄은 이제 완전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가까이에 가서 그들의 삶의 패턴을 인정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우리와 환경이 달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사랑, 서글픈 사랑을 물들여서 평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선을 갖고 평생 살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의 새 사람 된 사람답게 자녀와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부모가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넘지 못한 산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그들은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랑의 표현법이 서툴러서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 아닌 것처럼 자녀에게 다가왔을 뿐이지 핵심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그 사랑의 경륜과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 때문에 힘들었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의 삶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어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매는 줄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 여기서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쉰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통제력을 이야기합니다. 통제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말이 아닙니까? 평안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매인 사람은 감정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평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나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에 내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게 하고 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한 것 하나, 하늘의 평안이 나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내가 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나십니까? 하늘 평안으로 심령을 동여매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늘 평안이 나를 둘러싸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질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가 생각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행복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어떤 결정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결정, 상대를 참아주겠다라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나를 보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참아주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존중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결정하시고 지금도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과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도 이젠 감정이 아닌 결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시면 자신을 보십시오. 존중이 되지 않으시면 내 안에 부족함을 보십시오. 그럴 때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어쩌다 서로 가족된 서로가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욕망과 통제를 상대에게 투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조금 더 한 걸음씩 떨어져 그 상대를 인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만나 저가 얼마나 불쌍할까, 나를 부모로 둬서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를 자녀로 둬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며 과도한 감정, 지나친 언어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손님으로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실록이 푸른 5월 주변의 공원과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참 푸르죠.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 고든 나무 하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나무는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부러짐이 어우러져 멋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족 중에 구부러진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곧게 펴려고 하다가 그 나무 부러집니다. 그 구부러짐을 인정하고 그 구부러짐에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구부러진 그 사람, 왜 숨기십니까? 왜 감추십니까? 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손님인 것이죠. 그러니 구부러진 나의 가족과 교회의 영과적을 인정하고 평안의 성령의 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메어 내셔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메어짐의 여유를 가지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불평과 짜증이 줄어들게 되고 그들을 그들로 바라보게 될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서글픈 사랑의 분노, 슬픔의 주름, 이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다 펴져서 온전한 사랑을 머금고 행복한 미소를 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가족, 그래도 스마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매여 있는 내가 되어 주위를 돌아보고 서글픈 사랑의 종지부를 찍고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